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아마 저희들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모든 교회들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5월의 가정의 달이 올 것인데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모든 5월의 가정의 달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다 여기서 찾아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는 없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하라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의 본문으로 채택하기가 좋아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글 개역판 성경으로 보면 모든 성경 구절들이 하나하나씩 나뉘어져서, 다시 말하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부부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해 놓고, 마치 그 주제에 있는 말씀들이 딱딱딱딱 세 단위로, 단락으로 나뉘어져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의 성경에 보면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앞에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때문에 연결되어진, 다시 말해서 이어진 그런 문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 말씀은 22절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이어진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자가 읽어 드릴 때에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동사와 여러 분사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1절 뒤에 나오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들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첫 단추를 끼워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은 채 그냥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매년마다 듣는 셈 되는 거고, 아니면 맨날 첫날 그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의 윤리적인 지침이 어떤 힘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저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대표가 될 양궁 선수들, 우리 나단이하고 나단이 친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따라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세 가지의 윤리의 지침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교훈들은 에베소 5장 21절에 나오는 핵심 구절에 대한 실천 사항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5장 21절을 봉독자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면 이미 다 결과가 나왔어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의 말씀은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뿌리, 그리고 21절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줄기. 자, 뿌리와 줄기가 다 형성됐죠. 그 뿌리와 줄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나오는 가지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열매가 부부의 관계에 나타나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부부가 행복하지 않을 부부가 어디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리가 뭐가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을 경우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실천을 하면 성령 충만의 뿌리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하는 21절의 줄기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실천 사항들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고쳐야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내 아내, 내 남편으로만 보지 말고, 아니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부속물인 자녀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자녀는 또한 아버지를 꼰대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모든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시각이 달라져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시각이 바뀌어져서 상대를 봐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 1부 예배와 주일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이상의 우리가 그냥 부부가 금실이 좋은 것이 그냥 금실이 좋아지는 경우, 아니면 다시 금실이 흐트러지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여전히 나쁜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의 요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각이 여기서부터 단추가 끼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 갔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들 가운데의 윤리적인 실천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5월 가정의 달만 돼가지고 뽑아와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사실은 이 단추를 끼워야 돼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단추를 끼워야 돼요. 성령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쳐다봐야 돼. 내 남편을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쳐다봐야 되고, 내 부모를 쳐다봐야 돼. 그러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아무리 미운 자녀라도 시각이 달라져.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 그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마세요. 대전제가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앞에 단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구절의 렌즈로 보아야만 반드시 실천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유교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공경과 효를 당연히 해야 하나 잘 안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주님이 원하는 부부관계가 무엇고, 주님이 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고, 주님이 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대해서 우리가 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그래, 나는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사랑하리라. 아멘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5장 21절로부터 33절 말씀을 봉독자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높은듯 교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반드시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죽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죽게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은 잘 보세요, 성경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양심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지혜로운 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만약 남편의 의사나 결정이 이런 주님의 것이라면 마땅히 순복해야 돼요. 이런 주님의 것이라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성경적일 때 반드시 순복해야 돼요. 그러나 부부간에 깊이 대화를 해본 결과 아내의 의견이 주님의 마음 쪽에, 주님의 생각 쪽에 더 가깝다면 그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 줘야 돼요.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십니까? 무조건 복종해라고 하는 그 말에 전제가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이 죽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뭐가 부합이 된 거냐면, 주님은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은 가장 양심적이고 주님은 가장 이성적이고 주님은 가장 성경적이잖아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더 주님 쪽에 가까우냐, 그걸 먼저 판단하고 그 의견이 훨씬 더 주님 쪽에 부합이 되면 누구든지 간에 그쪽으로 향하여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죽게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가 더 주님처럼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양심적이고 지혜로운 것인지, 이러한 기준으로 살면 그런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누가 더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누가 더 양심적인 대화를 하고 누가 더 성경적인 대화를 하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더 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봐요.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는 어떤 고집을 피워요? 무조건 내 주장이 맞다라고 상대를 갖다가 무조건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고작 하고 있는 기준이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아니면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내 주장을 폈어요. 상대방 입장을 막 맞춰줬지.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 입장을 많이 배려해 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내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그런 주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을 원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제발 나의 이성을 세우지 말고 주님의 이성, 나의 지혜로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부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부부로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부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볼게요. 에베소 5장 21절 먼저 읽어주시고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대전제가 항상 에베소서 5장 21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5장 21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실은 기독교적인 시각보다 유교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 안에는 더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 인정하시죠? 예. 기독교적인 시각보다 유교적인 시각이 훨씬 더 우리 안에 배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내재가 되어 있어요. 효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예, 맞지요. 예, 효가 중요한 건 맞아요. 우리가 효라는 한문을 이렇게 쓸 때 이게 두 가지 글자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뭐죠? 아들이 아버지 늙은 노인을 업고 있는 모습을 형상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에서 효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고 조상님과 부모님이 바로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과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그 유교 사상이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그래서 유교 사상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죽은 조상에게 극진하게 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발 부탁인데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괜히 죽고 나서 아무리 큰 상을 차리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에 대한 제사에 대하여 이렇게나 정성을 쏟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제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나라는 아마 이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않는 가정들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시집을 갔더니 뭔 제사가 1년에 14번, 15번이야.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가 뭔 죄가 졌다고, 큰 며느리가 그걸 전부 다 장손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1년에 14번 제사가 그게 말이 1년에 14번이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높은 교회 청년들, 젊은 처자들, 그리고 우리 젊은 남자 청년들
절대 예수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예수 믿는 분들하고 결혼해야 돼. 내 인생에 절대 제사를 가지고 오면 안 돼. 절대. 이동규 성모님 알았죠? 절대 내 인생에 제사를 가지고 오면 안 돼. 제사를 가지고 오면 안 돼. 아예 결혼할 때 다른 거 묻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네요? 물어봐요. 그거 확인하고 해야 돼.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 사람도 잠에서 깨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앞에다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잠에서 깨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그 차려진 음식을 먹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제사의 논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딱 집어서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 거예요. 만약에 100번 양보하고 조상 신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후손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조상이지, 여러분 제사를 거둔다고 후손에게 해코지하는 조상이 그게 진짜 조상 맞습니까? 그건 진짜 조상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을 때 아니 어버이날 찾아와 가지고 꽃도 한 송이 달아주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부모 생일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섭섭한 마음만 들 뿐이지 그 자식에게 해코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가 없어, 살아 생전에. 근데 그 부모가 죽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린다고 찾아가서 해코지한다? 그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근거 없이 유교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확인한 사실도 없이. 요즘 후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삽니까?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데 여러분 요즘 제사 지낼 때 보세요. 거의 다 대행업체 사용합니다. 벌초도 대행업체, 제사 음식도 좀 다 거의 다가 대행업체가 다 와가지고 제사 음식 다 차려줘요. 그러면 보세요. 그 전부 다 정성이 옛날보다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성이 다 대행업체로 하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비하면 정성이 얼마나 뒤떨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남은 3년상을 의무적으로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남은 3년 동안 3년상 지내야 돼요. 장남은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제사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너무나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옛날처럼 정성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죽은 조상이 대행업체가 차려준 제사 음식이라도 감사하게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 대행업체가 해주는 벌초를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신이 자녀에게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는 조상이라면 아마도 그 조상은 살아생전에 자식 눈치를 많이 본 조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 조상을 섬긴다며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죽게 하듯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이죠.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부모에게 찾아가시고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드리고,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님 참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죽게 하듯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대전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만나러. 저도 오늘 가요. 어머니 만나러 가요. 여러분,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가 다르다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먼저 성경적인 효는 어떤 효냐? 비권위주의적인 효입니다. 어떤 효라고요? 성경의 효는 비권위적인 효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적인 효의 근원적인 모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아울러서 부자가 사랑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그 사상이 성경 전체를 다 관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상하 복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성경적인 효에 대한 관계를 지향하기를 원하는 부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지금부터 생각을 고쳐야 돼요. 권위주의적인 것은 절대 성경적인 효가 아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씀이 아니다. 성경적인 효는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상하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다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효가 어떤 성경적인 효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의 윤리에 입각한 쌍방향의 효, 쌍방향의 효.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쌍방향의 효가 성경적인 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일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이 부분부터 이어갈 테니까 오늘 2부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보면 막 부모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막 힘으로, 아니면 그냥 무슨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해요. 군대도, 요즘 군대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무슨 집안이 군대보다 더해. 무조건 말에, 부모의 말에 무조건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유교적인, 비기독교적인 효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적인 효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잘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정립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